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에 발표된 작품인데 원래 처음 발표될 때 제목은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번역 출간될 때 그 제목이 벌거숭이 임금님 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 제목을 달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그 책을 재번역해서 출간하면서 그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허영과 사치에 찌든 무능한 한 왕이 사기꾼들에게 조롱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 우리 한글판 책에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라고 표현된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사기꾼의 말에 신하들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도 옷이 있는 것처럼 다들 거짓말을 합니다. 왕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걸 안 보인다고 말하면 나는 멍청한 사람이 될까 봐 여전히 옷 입는 신용을 하고 그 특별한 옷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길에서 행차를 하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분명 눈에 왕의 모습을 보면 벌거벗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또 말을 못합니다. 왜요? 벌거벗었다고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 되니까. 그 중에 한 아이만이 크게 외치죠.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어져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원본에 의하면 채통을 생각한 왕이 끝까지 그냥 벌거벗은 채로 행차를 이어갔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왕이 벌거벗었는데도 왜 벌거벗었다고 말을 해주지를 않았을까요? 특별히 그들의 신하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관계가 먼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주제넘는 일이 될까 봐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고, 관계가 너무 가까운 사람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그냥 인정하고 수긍하느라고 아무 말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도 속 깊은 이야기 못하고, 관계가 가까워도 속 깊은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것.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남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게 제일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배우죠. 그래서 인생살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조건은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 남의 일에 시시콜콜이 말하지 않는 것, 남의 감정 상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터득해 갑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의 바른 사람들로 인정받는 국가가 아마 일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우는 이 사람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만큼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좀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예의 바른 그런 일본 사람들, 자살률도 높고, 여러분, 외로움과 어떤 고립감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런 거지요. 내가 남에게 참 예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까지는 참 알겠는데, 그런 예의 바른 삶을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도 내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의 아픔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작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남에 대한 존중감으로 사는 건 틀린 건 아니지만 남의 삶에 대하여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예의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정작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면 어쩌면 그 예의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예의가 될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방, 심리적 방에 갇혀서 여러분 그 방문 밖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참 많습니다. 내가 이 관계의 선을 넘어서면, 내가 이 방 바깥에 나가면 상처받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 아마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나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자기 안에 갇혀서 인생의 골방 안에, 심리적 골방 안에, 관계의 골방 안에 갇혀서 저러고 살아가면 과연 행복할까?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렇게 남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 저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조심하며 살아갑니다만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삶이 행복할 리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리는 것이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라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 역시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지만 사실은 사람이 행복한 것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되새기기 위해서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사람 때문에 치유됩니다. 다시요. 사람 때문에 불행하지만 사람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약점이 있든 없든, 실수, 실패, 아픔, 부족함이 있든 없든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나를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심지어 내 약점을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약점을 가지고 말을 막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참 큰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골방 속에, 어둠 속에, 여러분 아픔 속에 지내고 있을 때 그런 여러분을 두고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을 끌고 가서 밝은 햇빛 가운데로, 야외 드라이브 가운데로, 맛있는 식당 가운데로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없다면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내게 생겨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문을 열고 다가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불어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한 번쯤 손을 내밀어 나랑 밥 먹으러 가자, 나랑 바람 쐬러 가자, 영화라도 한번 보러 가자, 아니면 나랑 밤에 운동이라도 동네 걸으러 나가자, 그렇게 골방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 이끌어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한 번쯤 봤을 만한 액자의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모티프로 해서 그린 그림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문 밖에는 손잡이를 그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밖에서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열 때만 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이나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라는 성경 구절이야, 그런 그림이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은 분명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어라 라는 이 음성 중에 지금 이 그림이나 이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고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을 믿지 않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즐기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죠?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곤고하다는 것을, 가련하다는 것을, 헐벗고 있다는 것을, 눈 감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벗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멋진 옷을 입은 줄 알고 있었던 임금님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헐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처지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내 처지는 과연 똑같을까요? 이 구절에서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점령군이 되기 위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 삼고 자신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 삶, 교제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혼인 서약, 혼인 신고만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식이라는 과정 안에 혼인 서약을 통해 혼인 신고라는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축복과 인정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지 결혼식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결단의 시작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뜻대로 사는 삶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책을 보고 어떻게든 여러분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토질과 지역의 기후와 여러분 농작물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을 배워갈 때 비로소 농작물이 최고의 소출을 거두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한다고 너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농작물은 이렇게 돌볼 때 더 잘 자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인생의 특징을 따라, 너의 성격을 따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을 따라 네 인생을 돌볼 때 네 삶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게 말씀의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얽어매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더 꽃피우고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가르쳤던 표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백적 유실론자인데 실천적 무실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유실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념 또는 성경에 대한 관념, 하나님 살아계시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등등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무슨 파쇼의 독재자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위치했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너무 많은 지진 때문에 지금은 땅속에 묻혀버려서 존재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하고 은행업이 발달했던, 돈이 많이 도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부터 온천물이, 여러분, 뜨거운 물이 흘러오다가 라오디게아쯤 오면요 정말 좋은 온천물이 되어서 여러분 휴양, 치료의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콜로니온이라고 불리우는 안약의 산지여서 이 유명한 안약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직물업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최고 품질의 카펫을 이 도시에서 생산해서 많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는가 하면 주후 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정말 많이 파괴되었는데 정부가 돈 하나 안 대주고 외부에서 지원 하나도 없이 자기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 지진 복구를 다 해버린 엄청나게 잘 사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은행업으로 부유하다고? 너희가 금융업으로 부유하다고? 세상에 있는 금 말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면 좋겠다. 안약으로 너희가 유명하다고? 많은 사람들의 눈병을 고친다고? 내게서 나의 안약을 사서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좋겠다. 너희가 직물업으로 유명하다, 정말 좋은 옷감이 너희에게서 나오느냐? 그거 말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너희의 수치됨을, 벌거벗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가릴 그 옷을 입으면 좋겠다. 만약 오늘 우리 해성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얘들아,
니네 교회가 사대문 안에 있다고 니들이 다 왕족은 아니지 않냐?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권력자도 있고 돈 많은 사람 있다고 해서 네 인생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않냐? 네가 정말 돈을 좀 잘 번다고 해서 네 마음이 부자는 아니지 않냐? 관계와 인맥이 넓어서 정말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네가 진짜 울적할 때는 찾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냐? 네가 좀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더라도 정작 너는 내일 네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늘 인생의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서 살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는 너희가 다 가릴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내게서 사야 할 것이 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십시다. 다시 예수님께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립시다.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뜹시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뭐가 회개입니까? 예수님께 사서 입고 바르고 부요해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예수를 붙들게 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으니까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이런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지만 그러니 내게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를 붙드는 그 자체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따로 있고 신앙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회개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좋은 옷으로, 좋은 명예로, 좋은 성취로, 좋은 일로 참 많은 것으로 우리를 꾸미고는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부잣집에도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두고는 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전부 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사는 거죠. 그냥 입은 걸로 봐주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는데 멋지지 않냐고, 야 정말 멋지다고 말로는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불쌍하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델센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동화라고 어린이 우화라고 그렇게 알려졌지만 알고 보면 어른들을 위한 그리고 그 시대를 약간 비꼬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잘 산다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처럼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꾸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지옥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어라, 수치를 가려라, 눈 떠 보게 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원했던 삶의 자리가 맞으십니까? 앞으로도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꾸역꾸역 자신을 속이며 시간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남의 이야기, 맞는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이 맞다는 것을 검증해 보고자 아닌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표현 가운데 뜻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데가 예배당만 계시고 일주일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요? 내 처지를 하나님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너무 답답하면 저도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한 주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십니다라고 늘 말하지만 정작 내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아예 내 마음의 문을 정말로 닫고 살아갑니다. 문제 때문에 골몰하지만, 밤잠을 설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안 계신 것처럼 고민하고, 안 계신 것처럼 머리를 쥐어뜯고,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하고,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 뭐하고 계실까요?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한다. 네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를 원한다.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한참 설교자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아시지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예수 믿어 얻는 생명이 죽어 천당만 가는 생명이 아니라 얻은 생명이 이 땅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주려고 하셨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동시에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이다. 도대체 그 풍성한 생명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흙을 통하여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심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힘은 나무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가 흙 가운데 뿌리를 내린 흙의 힘이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무의 힘이 아니라 나무를 버티어주는 흙의 힘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칠 때도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 흙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모습 가운데 하나가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가족인데 한 집안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방 안에서 뭘 하는지, 집을 나가면 뭘 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굶었는지, 이 일을 하는지 저 일을 하는지 아무 관심 없이 쪼개진, 깨어진 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부들 가운데서도요, 각방을 쓰는 부부들, 그리고는 내 인생 건드리지 마라, 네 인생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바깥에 나오면 참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는데 정작 삶 자체는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졸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회상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법적으로는 예수쟁입니다. 고백적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예수 없이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 방에 들어가세요. 나는 내 방에 들어갈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손대지 마세요. 나도 주님 인생에 특별히 손 안 댈게요.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다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인생은 따로 삽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게 그게 아니죠. 사실 우리도 그런 가정을 원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과 특별히 혹시라도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네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네 삶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으면 주님은 내가 내 인생의 골방 안에 있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삶의 골방 안에 들어오시겠죠. 사람들에게는 보이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지만 홀로 화장실 문 걸어 잠그고 또는 샤워하면서 여러분 혼자 훌쩍거리며 앉아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방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가서 울겠다고. 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함께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믿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생의 안내자로, 도우미로, 정말로 내 삶의 친구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하나님 분명히 원하셨죠? 수치를 가리우고 눈은 보고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으로 부유하게 되는 삶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인생의 골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blessed blessing, 받은 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복을 나눠주는 우리 혜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